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와 창세기 두 군데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과 6절, 제가 4절 읽고 여러분들이 6절 읽고 그 다음에 창세기로 들어가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분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둘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신앙생활을 지금 내가 옳게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고 있느냐 하는 그 평가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의 어떤 행위가, 그 일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은 어떠한 모양의 신앙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그건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냐, 이것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정받느냐 인정받지 않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히브리서 11장을 이렇게 봤는데요, 11장 1, 2절에서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이제 여러 신앙의 거장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어떻게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첫 번째로 아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벨의 일생을 전체를 하나님께서 거의 한 센텐스로 요약을 하면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 하는 것은 바로 그 말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예물을 칭찬하셨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그의 일생을 거의 한 센텐스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 기독교 역사 혹은 신학의 역사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줄기차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가? 왜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논쟁들이 계속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설을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 특별히 두 가지가 아주 첨예하게 서로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주장은 뭐냐면요. 창세기 4장에서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느냐 하면은 아벨은 동물의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 제사를 드렸다. 제물이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동물의 피를 흘려야만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바로 하나님은 성경에서 초태생은 다 내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첫 새끼를 드린 이 아벨은 하나님의 그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제물을 드린 것이다 하고 얘기를 했고 이러한 생각에 반기를 드는 사람은 그런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제사법이라는 자체가 모세 시대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레위기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인데 그걸 창세기에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지어가지고 곡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양 키우는 사람은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 하나님이 무슨 이 제물을 받고 저 제물을 안 받고 그건 말이 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바로 첫 번째 주장을 아주 설득력이 없다.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온 이론이 뭐냐면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봐서 제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물보다 드리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가인의 어떤 인격이라든가 그 마음 중심이라든가 그 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런 거 아니냐?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그러면서 왜냐하면 가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가인이 금방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은 신임이 분해하고 안색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아, 네가 왜 분해하고 왜 안색이 변하느냐? 네 안에 죄가 지금 네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가인이 아벨을 들로 유인해 가지고 돌로 쳐 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인의 내면 속에 죄가 있고 가인의 내면 속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비교의식이 있고 욕심이 있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본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가 아니라
마음속에 이미 살인할 수 있는 죄가 들어있어가지고 그것이 가인을 죽게 만들어갖고 살인죄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가인 그놈의 그 어떤 인간됨이 틀렸다. 그게 문제다. 사람이 벌써 악한 놈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의 상식에 대단히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설득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뭔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창세기 이 사건의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뭐 완전히 꿰고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는 근거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제물에 대해서 증언하였다. 그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벨아, 네 제물을 옳은 제물로 드렸다 하고 얘기한 거라는 것입니다. 칭찬한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왜 아벨을 이렇게 그 제물을 없앴느냐면 아벨이 드리는 제사 또 그 제물 자체가 믿음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뭔가 모르지만 믿음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을 시작하고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장, 두 번째 주장하고 좀 다른 뉘앙스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러한 이안을 받기에는 뭔가 불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사마를 만들었어요. 사마. 아벨이 제물을 믿음으로 드렸다 하는 말이 뭘까? 외국인 기자는 아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런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처음부터 갑자기 믿음이 탁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어디서 촉발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촉발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믿음은요 언제 그것이 생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행되는 거예요. 따라서 아벨이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다 했을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선행됐다 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의 피를 드리는 것은 아주 모세 시대 아니냐, 출애굽 시대 아니냐 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이미 창세기에 피의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의 피를 흘려서 번제를 이미 드리고 있어요. 창세기에 무슨 법이 있기 전에 이미 창세기에 드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을 때도 암소와 암염소와 수양을 잡아 피를 흘리면서 언약식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을 때 늘 피에 제물을 드렸던 것은 창세기서부터 당연한 것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제물에 대한 계시가 있었고 아벨은 그 하나님의 계시에 따랐고 가인은 그 계시에 따르지 않고 자기가 생각할 때 우리 곡식으로 드려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하나님의 계시가 편만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짐작컨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부끄러우니까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만들어가지고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만들어 주었죠.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리고 어쩌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가죽옷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계시적으로 받아들였었고, 아벨과 가인에게도 그러한 것들을 전수하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창세기 시대에도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레온 모리스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오늘 이 부분을 이렇게 주해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한 아벨의 자발성과 가인이 고안한 인간적 재간의 차이였다. 말은 좀 멋있게 이렇게 됐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아벨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인간적인 생각에서 자기의 소견에 이렇게 드려도 되겠다 해서 드렸다.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가인, 아벨이 드린 제물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제물은 양이냐, 염소냐, 양이냐, 동물이냐, 그거 별 차이가 있느냐, 그렇게 볼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양의 제물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물은 중요해요. 제물 그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믿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로, 아벨의 삶 자체가 믿음으로 드려진 삶이었어요.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벨을 의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의인이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데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연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아우의 행위는 의로운 행위였고, 아우의 삶은 의로웠고, 자기 가인은 늘 행동이 악한 생각하고 악한 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가인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 제물은 드리고 있었지만은 그 심령 중심에는 진짜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상 주시는 분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는데, 이 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은 상 주시는 분입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고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 안에 없었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그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과 정반대적인 삶을 산 게 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벨은 예수님조차도 그의 삶은 의인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인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고 질문하자. 내가 우리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 대꾸하는 걸 봤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그런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주자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삶의 예배가 재물의 예배보다 우선합니다. 성경대로 아벨과 그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이미 일상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하나님의 어디 필요하겠어요? 시편 50장에 보면은요, 내가 숫소 고기를 먹고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무산에 있는 것들이 다 내 것들인데 너희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사의 마음의 표현이지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그 일상이 참으로 중요한 거지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재물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 언어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가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얻었다. 내가 얻었다. 내가 얻었다. 그리고요, 놀랍게도 이 내가 얻었다는 단어는요, 하나님만이 쓰시는, 하나님에게만 쓰시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가인이 내가 한 것이다. 내가 얻은 것이다. 이런 그 이름 속에다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벨은요, 티끌, 먼지, 토, nothingness 이런 거가 아벨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붙일 때에 그 사람의 인생이 어땠는가에 따라서 이름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벨이 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없는 제 인생은 nothing입니다. 내 인생은 티끌과 먼지 같은 내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이렇게 잘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도 하나님 앞에 나갔을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 드린다라는 예배를 드린다 이런 의미보다는요, 예배는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며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예요. 그리고 그런 것보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대상인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신가? 예배는 월십이라고 하는데 월십은 십이 합해진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대상의 가치를 인정하다 그런 뜻이 월십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만물의 주권자시고 통치자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분 앞에 나는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확인하고 인정하는 자리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저 토색한 자들, 저 불의한 자들, 저 가늠한 자들하고 다른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 귀퉁이에서 기도하고 있는 저 세리하고 내가 다른 것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합니다. 이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평가를 하시는데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믿음으로 기도한 건 누구라고요? 세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바리새인은 가인처럼 기도했다. 가인이 기도했다면 그런 기도했다. 세리는 아벨 이름처럼 기도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삶. 세 번째로 아벨의 그 인생 전체가 그 인생을 하나님이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아벨을 평가하는데 그의 믿음을 평가하면서 그가 믿음으로 지금도 그런 말하고 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By faith he still speaks. 지금도 이 얘기하고 있다는 현재의 모습이 speaks even though he is dead. 죽었을지라도 죽어있지만 아벨은 지금도 그 믿음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아벨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내가 나를 증거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번, 돈, 명예, 지위, 이걸 끝없이 내 인생 가운데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해하고 절망하고 또 어느 때는 상처받고 또 남이 안 알아주면 열등감하고 이런 피곤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증거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짐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28살 때 죽은 선교사예요. 남미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인디안이라고 있는데 그 아우카 인디안이 마지막 식인 인디안. 거기에 대학을 졸업하고 5명의 친구들과 함께 아우카 족속을 선교하기 위해서 에콰도르로 갔는데 거기 가서 뭐 1년 만인가요? 죽창으로 찔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죽고 말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총들 다 있었는데 장전도 다 있었는데 한 마리도 쏘지 않고 그냥 죽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되게 세상적으로 보면은 허무한 인생을 산 거죠. 28살 때 죽었어요. 학교는 미국의 유명한 시카고에 있는 위튼 칼리지를 나왔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늦게 짐 엘리어트가 위튼 칼리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큐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다. 영원한 것, 천국, 영원한 것, 예수님,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 그 것들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 나의 어떤 부, 명예, 목숨까지도 영원하지 않은 그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린 선자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 천국, 하나님의 약속, 기업, 부활의 소망, 이런 것, 보이지 않는 것 붙잡고 보이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무슨 사람입니다. 그 짐 엘리어트가 지금부터 그 사람이 죽은 지 1956년에 죽었으니까 지금 같은 벌써 한 70년 가까이 60 몇 년 됐죠. 그런데도 오늘도 제가 설교 단상에서 짐 엘리어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죠. By faith, 지금도 still he speaks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을 오늘도 그 믿음으로 여전히 지금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임동준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2007년도 지금부터 한 17년 전입니다. 고려대학교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유학을 온 젊은 부부, 아이 하나 3살짜리인가 아이 하나 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이렇게 참신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학위를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캠퍼스에서 젊은 애들을 복음화시키겠다는 큰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저하고 이야기한 적이 참 많았었는데 와서 좀 있다가 배가 아프고 그래가지고 입원했는데 말기, 악성, 암으로 판명되고 3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제가 병실을 자주 이렇게 신방에서 얘기하는데 참 그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사소망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자기 생명까지도 의존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얼마나 평강 가운데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저는 17년이 지났는데도 임동준이라는 이름이 제 귀에 이렇게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그 병실에서 하나님 평강 가운데 있어 어떤 면에서 유명하지 않은 한 젊은 그 집사 그분이 계셨어. He still, by faith, he still speaks, even though he's dead. 죽었어도 여전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죽으면 끝나는 것들이 많아요. 죽을 때 돈 갖고 가는 사람 뭐가 있겠어요? 죽을 때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추구했던 그런 욕심 그런 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길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선교사들이 핍박을 당하고 선교사들이 죽지만은 선교가 죽은 적은 없어요. 복음 사역, 하나님 나라는 끝나지 않아요. 스가랴도 죽고 베드로도 죽고 예수님도 죽고 짐 엘리어트도 죽고 임동준 집사도 죽었지만은 믿음의 인생은 끝나지 않고 오늘도 still speaks, 오늘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만큼 우리 인간의 한계를 증오한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사단은 죽음을 붙잡고 우리를 협박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의 종로를 하게 하는 거예요. 죽음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죽음의 두려움에 무릎 꿇지 않은 게 있다. 그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죽고 나면 우리가 모든 것 다 놓아야 됩니다. 명예도, 돈도,
사랑하는 사람도 우리가 갖고 싶었던, 우리가 하고 싶었던 그런 욕망들도 죽으면 끝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 하는 말이 틀리지 않아요.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때로는 우리의 죽으면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주변에서 죽으면은 우리의 감정 놓지 못해요. 우리 의지를 놓지 못해요. 그런데 믿음은 놓게 만나요.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은 끝이 아니다. 저 세상은 천국이다. 부활이다. 비록 이 세상은 완전하지 못하다. 이 세상은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고 억울함이 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완전한 나라. 그때 우리는 다시 부활의 몸으로 약한 것으로 씻고 강한 것으로 살아 병든 몸으로 심지만은 건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 육의 몸으로 심지만 영의 몸으로 부활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우리에게 설득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보이지 않지만은 그걸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계시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아벨은요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장수하였더라. 그렇게 끝났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형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아벨은 죽었으나 지금도 아벨 믿음은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우리가 이렇게 1장부터 보면서 처음부터 히브리서 기자는 한 사람에게 꽂혔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부터 인사도 안 해요.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우리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메시지의 내용 이퀄은 메시지, 메시지 이퀄은 메시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메시지 이퀄은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지고 나갔던 그 양의 제물은 그림자요 실제는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의 첫 새끼는 그 그림자요 실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양의 흘렸던 피 이렇게 모형인데 실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서부터 가죽옷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수많은 동물들을 준비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사용했는데 그 모든 제물에 그 실제는 한 몸을 우리 위해서 제물로 바친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붙잡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 그 자체라는 것을 이웃사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시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저는 지난 주간에 저희 부모님 성묘를 가서 이렇게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나눕니다. 감사한 게 뭐냐면 한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의 그 믿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믿음, 그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답고 존경스럽고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것을 정말 우리가 by face speak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남은 인생을 다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재조정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조금 지난 문제, 제가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가지고 뭐 하다가 보니까 이것도 알고 싶고 저것도 알고 싶고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 책 읽는 모임 하나 만들어볼래? 가까워 책 읽는 모임 하나 만들어볼래? 너무 정말 눈이 아파서 안 돼. 눈이 아파서 책을 읽을 수가 없다는 게 조만간 잘 눈이 아팠어. 못 읽을 때 눈이 아팠어. 그러기 전에 오늘이 미국으로 결정을 들고 2024년도가 바로 있는 그 자리에서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정리하고 합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전, 우리가 믿음을 삼아서 결단한다. 대단한 거 하지 말고 오늘 쉬운